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에 그래서 새벽기도 지난 주일날 광고되는 것처럼 내일 성탄절 새벽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목금 새벽기도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대신 토요일날 또 많이 모여서 우리 같이 새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금 내일 모레 새벽기도에는 없습니다. 개인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등장하는 내용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제 입다의 출생 성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으로부터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창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천한 자식이죠. 아마 사사기에서 신분적으로만 보면은 입다가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봤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서 난 사람이지 그래도 기생 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입다는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에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그 시대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약간 무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창기에서 난 자식이라면 이거 뭐 무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무시는 당연하고 굉장히 많이 핍박과 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입다였고 길르앗이 또 정식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뭐 어릴 때는 다 같이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라고 이제 좀 사회생활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혹시 유산이 있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그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그거 가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이제 이미 출신 그 다른 거 가지고 이제 그걸 무시하고 따지고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 아버지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 나가라 해서 쫓아내었죠. 자,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돕이라는 땅인데 정확히 지금 이 땅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돕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돕의 단어는 토브인데요. 토브란 뜻이 굿 좋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도 도 바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좋은 땅에 갔다. 이게 진짜로 좋은 땅인지 뭐 아닌지 뭐죠. 어쨌거나 그 땅 이름은 돕 땅입니다. 자, 거기에 갔습니다. 자, 갔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잡류 불량배들이죠. 돕 땅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그와 출입하였더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입다가 돕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함께 섞이면서 불량배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 이 말은 입다가 불량배들의 리더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아비멜렉 보십시오. 아비멜렉도 세겜 땅에 갔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돈을 받아서 은 70을 받아가지고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샀습니다. 사서 자기 옆에 두었죠. 그런데 이제 입다는 뭐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산 게 아니고 돕 땅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 출신이 창기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핍박당해서 가정에서 쫓겨나서 간 땅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반항아로 많이 자랍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죠.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신분 구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돕당에 있는 불량배들이 딱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기질이거든요. 저 불량스러워 보이거든요. 입다가 보니까 뭐 말투를 들어보고 행동을 보니까 다 뭐 반항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뭐 불만스러우니까 함께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회적 반항아 스타일이 이제 입다인데, 자, 이제 뭐 우리는 이 다음 이후의 내용을 아니까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반항아 있는 입다까지도 하나님의 사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신약을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량스러워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선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선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다가 불량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섞였고 사회적 반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들이 4절부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10장에서 미리 나왔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5절 안에요 짤막한 구절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아마 자기들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저 돕당에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자기 한 패를 이루었더라. 아마 어쩌면은 입다가 그 땅에서 입다가 길르앗 땅에서 길르앗 땅에서 쫓아 나가기 전에 아마 입다는 그 길르앗 땅에서 아마 어떤 좀 뭐라 그럽니까 군사적인 기질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우리가 쫓아낸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데려오려고 이제 하는 거죠.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좋은 제안을 오프합니다. 입다한테 가서 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데 야 너 좀 우리 도와줘. 대신 너는 우리의 장관이 돼. 우리말로 하면 오늘 현대 영어로 하면 참모 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군사령관 정도 됩니다. 자, 이 직분을 줄 테니까 너 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야 옛날에 우리가 너 뭐 그 쫓아냈는데 미안하다 뭐 우리가 알고 그랬냐? 그때 분위기가 그랬지 않느냐? 이해하고 야 그래도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뭐 남이냐? 야 길르앗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대신 뭐 우리가 다 빈손으로 오라는 게 아니지 않냐? 너에게 대신 장관직을 총사령관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길르앗에 서름이 있는 거죠. 입다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야, 내가 그때 길르앗에 쫓아나갈 때 길르앗 장로들 당신들 말이지 뻔히 보고 있으면서 내가 쫓아나가는 당신들 다 허락했지 않느냐? 이게 고대 건동의 이제 뭡니까? 그 어떤 규정이나 규례 보면 이런 게 있었대요.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쫓아낼 때 그 커뮤니티 장로들 리더들이 승낙을 해야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창기의 아들이라고 야 재산 주기 싫고
또 신분이 미쳐나니까 그 마을에서 쫓아냈단 말이지, 길르앗에. 이때 아마 길르앗의 장로들도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보니까 구실이야 여러 그 달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와서 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변 섞여져.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안 필요할 때는 쫓아냈다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입다가 서러운 게 아마 그게 가슴속에 딱 맺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중간에 그래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런 일은 늘상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꼭 이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인류 역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여기 또 당한 사람은 거기에 서러움이 있고 그죠.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쓰면은 더 문제 일으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 당시 사회 구조에 의하여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도 똑같은 분입니다. 그때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바뀌었죠. 아까는 장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오프했습니다. 자,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달라, 구해달라 암몬에게서 하니까 입다가 야, 당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필요하니까 나를 다시 데리고 가냐? 내가 그럼 생각해봐야 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면 이제는 장관이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장관이 아니고 우리 말로 하면 장관이 아니고 왕이 되어달라. 야, 장관짓 안 해. 그러면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퍼가 더 세졌죠. 자, 그러니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뭐냐면 머리가 되어주소서라고 말하니까 입다가 말하죠. 정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진짜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컨펌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왜 확인하고 싶죠? 이 사람들은 항상 바뀌잖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잖아. 자, 지금은 와서 머리가 되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또 있다가 가서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암몬 자손 물리치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수를 써서 자기를 또 쫓아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한 번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입다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히 컨펌합니다. 뭘 컨펌하느냐? 진짜로 나를 머리로 세울 것이냐,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그거 확인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때에, 이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확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야, 우리가 한번 입다 너를 미안하고 좀 서운하게 했는데 이번에 한번 암몬 자손을 물리쳐주면 진짜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우리의 왕이 되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9장하고 10장을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인간의 요구가 막 섞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사를 봤을 때 사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건 인간이 뭐 선출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사를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셔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정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도는 그냥 찾아가셔서 온리엘을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사사를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에 있어서는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입다도 오늘 우리가 본문 아까 저 29절인가요?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인지 막 조정하고 조율하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개입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지만 앞에서 사사가 세워진 거하고 입다가 사사가 세워질 때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서서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의지와 계획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입다가 사사가 정식으로 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입다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의 머리가 되라 장관이 되라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지도자로도 삼고 왕으로도 삼고 장군으로도 삼고 하여튼 리더십을 다 준 겁니다. 입다에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 자, 거기에 이 백성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쫓아낸 배다른 형제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재산 주기 싫다고 해서 창기의 자녀라고 해서 무시해서 다 쫓아냈던 이 입다가 우리말로 하면 금이환영한 겁니다. 사실은 길르앗 장로들이 사정에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해서 청구를 받아서 자기 입다가 이제 귀향을 한 겁니다. 사실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장관뿐만 아니라 지도자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의 일과 말과 일이 진행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지금 초점은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결론 짓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이런 자기들의 일들과 대화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내 계획이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뜻이 딱 우리 안에 서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들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뜻도 뭐 몇 퍼센트 들어오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우리의 탐욕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 삶을 주도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51%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9%는 많아야 결국 우리의 삶이 비틀비틀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좌우로 막 치우쳐도 51%의 하나님의 뜻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뭐 사람의 생각도 많고 인간의 뜻도 많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리스판스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그래도 초점을 맞추는 분은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카운슬링을 합니다. 신앙 카운슬. 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죄인인데 정도의 차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50%를 넘는 정도의 차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80%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60%에 있어. 꼭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49%고 인간의 뜻이 51%면 이제 인간의 뜻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입다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주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 장로 지역에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뭘 해결해야 됩니까? 암몬 자손 쳐들어오는 게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게 지금 사사로 부른 아직 정식으로 사사라기보다는 하여튼 사사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 아니 암몬 자손이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쳐들어왔느냐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르논에서부터 약복. 여기는 암몬 자손의 경계선을 말할 때 남북으로 말할 때 하는 통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하죠. 한반도 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북의 백두산, 남의 한라산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암몬 자손의 경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북쪽에서는 약복강이 있고, 약복강 잘 알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약복강이 있고 남쪽에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르단이 성지순례 가면 저 위에서 보여줍니다. 저쪽이 아르논 강이고 저쪽이 아르논 강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남쪽에 아르논, 북쪽에 약복강, 요 사이가 암몬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암몬 사람이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언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단 동편을 거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땅이 에돔 땅이고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에요. 이 땅을 거쳐서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거쳐서 출애굽할 때에 너희 조상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13절 중간에 아론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입다가 쫓겨난 땅이죠. 거기 그 땅,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간 땅인데 그 길르앗 땅을 두고 암몬 사람들이 저거 우리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우리 땅인데 출애굽할 때 우리 땅에서 뺏어간 거다라고 말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이게 왜 너희 땅이냐? 우리 땅이지. 그래서 길르앗 땅을 두고 지금 서로 싸우는데 그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 저 한번 이쪽으로 가요. 저기 보면은 자 동그라미가 있죠. 제일 밑에 에돔 영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자 위로 한번 해서 암몬 옆에 여리고. 자 약간만 더 올려주실래요? 자 아모리 왕 바산왕 시온에 있었던 여리고 암만제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데 저 땅이 지금 길르앗 땅이에요. 그래 암몬하고 길르앗 땅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대는 저 원래 아모리 사람의 땅, 지금 저 땅이 길르앗인데 저걸 두고 암몬 사람은 저거 우리 땅이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저거 우리한테 침략해서 뺏어간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 땅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뺏어간 땅이니까 평화적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 14절. 자, 그래서 그럼 입다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다가 말합니다.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밑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지도에서 기억을 앞으로 좀 해주시면 요단 동쪽에 제일 밑에가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길앗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밑에 에돔 영토가 있죠. 그 다음에 모압이 있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모압, 암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조금 확실히 해놓으십시오. 에돔, 모압, 암몬은 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굉장히 이거 성도들이 헷갈려. 모압, 암몬 그러면 어디니? 왜냐하면은 저 정도 지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사실 제대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자,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한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아버지가 미국 왔단 말이죠. LA 공항에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뉴욕 사는 아들이 LA에는 그 LA 온 아버지 마중 가러 갑니까? 못 가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 이 불효 같은 자식, 내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사는 아들이 날 마중하러 안 나왔다고 화를 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국 땅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저 모압 땅이 어딘지 암몬 땅이 전혀 한 번도 모르니까 늘 이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 사사기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사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압 암몬 나오면은 그냥 대충 듣고 치우는 거예요. 대충 듣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욕하고 LA가 이렇게 다른데도 아니 뭐 뉴욕 LA 같은 말 다 미국이니까 다 똑같은 것이 다 똑같은 게 완전히 아니잖아요. 미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모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큰 거는 알아야 돼. 어느 정도 큰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저런 배경을 알아야 지금 입다하고 암몬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어디서 싸우는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모르면 사사기를 백날 읽어도 뭐 사무엘서를 읽어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런 땅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18절에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 안 했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모압 땅과 암몬 땅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저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너의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지역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자 아르논이 어딘가 하면요 저 모압하고 암몬 있죠. 아까 제가 아르논은 암몬의 남쪽 지역이라 아르논 강입니다. 골짜기 있고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데 저기 접촉점인데 저기가 아르논입니다. 아르논 그러니까 암몬 위쪽이 약복강이고요. 제가 지도로 표시 제가 글로 쓸 걸 그랬네. 못 썼네.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암몬의 위쪽이 동그라미 위쪽이 약복이 있는 지역이고 남쪽이 아르논이 있는 지역 모압하고 동그라미 겹친데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입다가 말합니다. 그 암몬 자손이 말하기를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서 지금 저기 아모리 사람 암몬의 왼쪽에 있는 저 땅을 너희들이 뺏어간 거다라고 말하니까 입다가 무슨 소리냐 역사를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압 땅과 암몬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에돔하고 모압 땅은 거기에 통과하자고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통과를 안 해서 우리가 둘러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에돔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저기 자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에돔 영토가 있고 모압 영토인데 저기 에돔 영토하고 모압 그 중간에 쭉 올라가는 줄이 하나 있죠, 그죠? 저 줄이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 그래서 요단 동쪽에 모든 사람들이 남과 북을 올라갈 때는 왕의 대로로 올라갑니다.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저 길이 제일 평탄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 뉴욕 쪽으로 말하면 사구하고 같은 도로예요.
그래서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저기 왕의 대로가 에돔 영토하고 모압 땅이 거쳐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에돔 사람들한테 야, 너희 땅을 좀 들어가자. 왜? 왕의 대로로 가려고. 저기 오래된 길이거든요. 그쪽으로 좀 들어가자. 그러면 빠르잖아요.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노라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러갔습니다.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갔는데도 모압 사람들도 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암몬 사람 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땅으로 다 못 들어갔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암몬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그곳에 이르게 하였으나. 자, 이제 그 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모리 땅이 있는데 저 파란 줄 바산 왕 저기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왕의 대로가 또 저쪽을 통과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가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야, 왜냐하면 에돔 땅으로도 못 들어가고 모압 땅으로 못 들어가면 계속 왕의 대로를 가면 쫙 올라가고 금방 가는데 계속해서 빙빙 둘러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모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가도록 허락해라. 돈도 내고 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말하고 그때는 뭐라고 하면 전쟁까지 했어요. 자, 볼게요. 19절에 이스라엘이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저기 보면은 모압하고 아까 에돔하고 모압은 통과 못했습니다. 삥 둘러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저기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그 사람들 또 요구합니다. 부탁이다. 우리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자. 우리 그거 보면 말합니다. 이삭 하나도 안 주워 갈 거다. 혹시나 피해를 입으면 돈 다 지불할게 라고 말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줄 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하고 에돔 사람들하고는 둘러갔는데 전쟁은 안 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끝부분에 그의 모든 백성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래서 저 땅을 점령한 겁니다. 지금 저 땅이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라고 말하는가? 원래 이 땅이 아모리 사람의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뿐 아니라 전쟁을 걸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암몬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암몬 사람보다 입다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암몬 사람은 전혀 근거 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유 가지고 야 그거 원래 우리 땅이야. 내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을 뺏어갔어 라고 말하니까 이따가 조목조목 반항 조목조목 다 사실을 설명해주고 지금 우리가 따고 차지한 땅 우리가 왔을 때는 아모리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우리는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암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제를 고쳐줍니다. 암몬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자기 땅이 아닌데.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 24절부터는 내일 말고 우리 토요일 좀 볼 시간이 다 지나가죠. 왜 저 땅이 암몬 사람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to be continued. 이제 토요일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근거되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알아야 구약 성경을 보고 할 때 이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하는 겁니다. 너무 모르면은 계속 성장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암몬하고 싸우기 일보 직전에서 지금 우리가
그 전편만 마치고 하편은 토요일 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고 하는 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을 또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1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눈 바니 잘 시작되게 하시고, 또 두 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잘 공천 선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1월 말에 있을 아마존 단기 선교도 또 성공적인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잘 보내게 하고,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